1029쪽, 28쪽입니다. 예, 우리 1절로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권한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여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고 해요.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또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다시 죽고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 범벅돼서 또다시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김치처럼 풍부하고 맛있는 숙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욱하고 솟구치는 성질을 죽여야 하고 자기만의 외고집을 죽여야 하고 남에 대한 삐딱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만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성질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윈윈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밝은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김치의 숙성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숙성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풍부한 삶의 숙성된 맛을 우러나게 하시려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글은 세월이 흘러도 좋은 사람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또한 예수 안에서 회복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 안에서 준비되셔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을 위해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화살통에 화살을 넣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으로나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그날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사용될 그릇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준비되고자 소망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인 그 질문에 합당한 자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넘기시면요, 이사야 5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 그리고 17, 18, 19, 20, 21절을 붙여서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걸림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7절로 보세요. 그의 탐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육의 사람이라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는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자리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풀어버리십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는 길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상에 소망을 품고 세상의 욕망에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는 척하죠.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속여가면서 살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 내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을 내가 그냥 내버려 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속아줘요. 왜요? 지금 쳤다가는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려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드는 거구나,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치신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서세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그 여러분 고귀한 생명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저 어둠의 세력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 핏값을 보호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이 된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궁에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전혀 몰랐어요. 왕의 아들이, 즉 왕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왕자를.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국민들 모르게 이제 이 왕자를 찾기 위해서 1년, 2년, 3년 동안에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온 전국에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자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이 왕자를 찾는 자에게 뭐 그냥 금은보화를 주겠다. 전국 방방 곳곳에다가 대자보를 붙이면서 왕자를 찾아달라. 한 달이 지날 쯤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디에 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그 왕자와 비슷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왕자예요. 그 모습이 잃어버린 그 아들이. 그래서 왕자와 왕과 왕비가 뛰어내려가서 품어주며 엉엉 울면서, 야,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왕궁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꾸 왕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찾았던 그 잃어버려서 다시 찾은 왕자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 왕과 왕비와 함께 살았던 그 왕궁 아래서의 그 삶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 왕궁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아무리 오랜 기간이 흐르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느냐. 왕이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소문하게 한 거예요. 이 아이의 그 모든 것을,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왕자는 너무 똑같아요, 이 아이가. 그런데 왕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데. 무엇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아이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 왕자는 진짜 왕자를 찾았어요. 3년 동안 거렁뱅이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옛날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며칠 안 가서 왕자의 모습이 나오고 왕자의 습성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진짜 이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여 공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모습으로, 공주의 모습으로 여러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러도 왕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우리 하나님은 착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자야 하고 그 착각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에 어떤 10년, 20년 되면 직분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가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목사인 제가 같은 목사 그 허물을 얘기한다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느 상가교회의 목사님, 저희 그 윗1층에 요양센터 하는 사모, 그 요양하는 그 어르신들을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권사님이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어느 노 권사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제는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말을 운을 떼시는데, 아, 그러시냐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요양 그 센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그 얘기하시면서, 아, 우리 젊은 목사님도 참 우리 젊은 목사처럼 참 자상해요. 그러더니만, 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만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너무 그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다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든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달 만에 또 누군가를 데려와가지고 사모라고 그러고 데려와서는 그렇게 또 지내다가 그 사모가 또 찢어지고 또 뭐 해외 뭐 선교 간다고 그러더니만 거기 선교회지에서
웬 자기보다 한 20년 젊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딸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는 사모라고 또 데려와고 성도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안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들게 하는구나. 자기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연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 받으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두 팔에 십자가의 대못에 뚫리고 양발이 뚫려버릴 때, 옆구리에 뚫려버릴 때, 철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활짝 문을 열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모릅니까?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값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다 자기들의 만족에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러분 쫓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훈련받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 중에 도시어부라는 그런 TV 프로를 아시나요? 3명의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예요. 이덕화 씨하고 이경규 씨하고 마이크 로다시라는 청년이 이렇게 3명이 나와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낚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많이 챙겨봐요. 저번 주 48회 그 도시어부 그 시청을 하는데 첫 화면에 이덕화 씨가 이제 메인 오프닝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작자들과 방송인들과 이덕화 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덕화 씨가 갑자기 방송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 많으신데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방송 관계자들이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이 이덕화 씨가 이어서 말해요.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간은요 찰나예요. 찰나. 얼마 못 가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뿅 가세요. 어떤 말이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의 유통기간은 찰나예요. 그 순간이에요. 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엿본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랑에 빠진 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뭐 그 감정들이 없으세요?
빠지는 순간에 천국을 엿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식어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거 뭐 감흥이 없죠. 근데 우리 채연이와 학번지는 아멘. 우리 또 창훈이 형제도 아멘 하셔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천국을 엿볼 수 있는 통로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온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사랑이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천국을 엿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천국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분명한 보여줬던 그 사랑을 엿보게 될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확인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어제 바이올린 할 때 어느 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끝에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성도에게 가장 큰 덕목은 최고는 찬양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양. 최고 높은 레벨 단계가 찬양이래요.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였으면, 목사님, 찬양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자, 준비되어지는 자, 그 하나님의 화살을 통해 여러분 집어넣는 화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대적들을 여러분 정조준하여 당기실 때 필요한 그 하나님의 화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선택 경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자리에 증인들이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들이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통해 그 하나님의 손의 그늘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의 자리에
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증인들로 내세울 때 그게 바로 화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화살. 저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겨놓으시는 화살들, 그 대적의 문을 관통해버리는 그 화살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룩한 도구, 그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해서 그리워지고 세상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좋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그릇들로 성장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요새 참 이 이사야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확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한 말입니다. 세상의 그 부가 그 세상의 것으로 착각하며 그들이 살고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된 자들에게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니까요. 이 방법만 여러분 깨달으시면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그 것들을 여러분 쏟아 부셔버린다니까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 하나님의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이 여러분 자기의 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는 여러분 그 재물의 부를 막 부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현상에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왜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으나 보드발의 집이 복을 받으며 애굽의 민족들도 요셉의 복을 받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복받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처럼 택함받은 자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뭘까요? 우리 본문 우리 4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들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박호준 씨가 개인전을 열었어요. 저 인천에다가. 근데 그분이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화살 있잖아요. 화살. 이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냐면 1년의 시간과 100번 이상의 손길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궁시장들에게 쏘는 화살 있잖아요. 이 화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100번의 이상의 손길이 가야 화살 하나가 나온대요. 혹시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박해일이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는 날에 청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청나라가 갑자기 조선 땅을 침범해가지고 그 결혼하는 자기 동생 그 사고되는 사람하고 자기 여동생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 박해일이라는 주인공이 활을 잘 쏴요. 활. 그래서 이 활로 적군들을 막 죽여나가면서 자기 동생을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일이 중간에 활을 쏘는데 어떤 활을 쏘냐면 긴 활이 아니라 요만한 활을 쏴요. 그게 이제 애기살이라고 해요. 애기살. 그게요 일반 화살보다 한 30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요 파괴력이요 60배 이상 파괴력이 크대요. 요만한 화살인데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 그 고전에 보면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신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사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요 이 애기살을 쏘는 방법이 일반 화하고 틀려요. 잘못 쐈다가는 이 손가락이 다 날아간대요. 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신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 줬대요. 그만큼 조선의 아주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였나 봐요. 이 애기살을 쏘는 방법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임진왜란 때도요 그 일본 왜구하고 싸움을 할 때도 이 애기살로 이 일본 왜구들을 많이 물리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바로 그런 애기살처럼 만드신다. 다듬었어. 한번 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적의 그 성문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도구의 모습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최종 그 무기로 사용됐던 그 한 인물이 우리 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까지로 내려왔던 그 최종 무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자리가 어디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최종적인 그 도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줘야 될 모습이에요. 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건 정의야, 이거는 거짓이야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아무리 악이 득세하여 여러분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침묵하라,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서 무릎 꿇고 침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소리 높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너는 침묵하여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종 병기활이에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찾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멋지게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 외치고 정의를 드러내고 그런 자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저런 필요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죽여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신령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 땅에 떨어져 그냥 먼지와 같이 흩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어떤 이에게는 옥토리 밭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가시밭, 길짝밭, 돌짝밭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신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786장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86장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